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베들레헴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소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사 마음문이 열려지고 우리 생각이 세심해지고 듣는 귀가 열어지고 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듣고 보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아버지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밭에 귀한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신앙의 나이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키는 때문에. 그 다음에 세부화, 이 세부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움받던 뜻입니다. 미움받기 때문에. 누가? 라헬. 레아죠, 레아.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레아가 미움을 받기 때문에. 자, 미움받던 한 얘기는 레아가 미움받죠. 네. 그러면 왜 레아가 미움을 받을까? 레아 뜻을 알면 돼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치다, 헌노등이에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죠, 그죠? 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면 사랑하지 않아요. 있던 사랑도 도망간다고요.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편안하고 뭔가 포근하고 그게 있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피곤해.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피곤하면은 뭐 내가 볼 때 같이 살지 못하지 않을까. 그게 기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레아가 바뀌어서 이제 열매 맺는 삶밖에 없어. 이제 내가 피곤하다, 지쳤다 하면은 그 지친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나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침은요, 지친 것은 그냥 공짜가 없어요. 이것도요. 하여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잘 이뤄나가면 내 몸이 지치고 피곤해서 절대로 공짜는 없다.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고 보답이 있고 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근데 라헬은 뜻이 뭐죠? 암양이죠. 그런데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열매 맺을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걸 이제 번역해 봅시다. 그 밑에 초록색 글씨가 있죠. 그 가운데 히브리어고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지침이죠. 예. 레아가 미움 받는 것을 보시고, 이게 그 세누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밑에 나오죠. 바로 사랑받지 못함, 이 말은 히브리어는 세누아라는 단어입니다. 세누아라는 이 단어는 뭐냐? 미움 받는. 근데 이게 가을 분사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태잖아요. 분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죠. 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거는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피곤 자체는 어디 가든지 사랑받지 못해요. 내 성품 자체가, 내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면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지 못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혹은 또 형제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곤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좀 내 자신을 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이 육적인 그것은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어딘가 만나면 아주 오래된 친구 같고, 또 뭔가 이렇게 좀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처럼 미움받는 그런 성품, 그러한 성격이라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아무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공적 없다. 이제 그걸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신 겁니다, 지금.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섰으나. 이제, 태를 열었다 하는 건, 이 태는 여기 나와 있죠. 자궁입니다, 자궁. 태. 이 두 가지 뜻이 있죠. 히브리어를 보면요. 어근에게 살아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다.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태를 여섰다. 근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때가 왔다는 사실이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곤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참 피곤하지, 그죠?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게 실제는요. 이게 남 잘 때 못 자고, 남 먹을 때 못 먹고, 남 쉴 때 쉬지 못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산으로 들러 새벽 기도고, 뭐 그냥 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신앙의 향상을 위하여 믿음과 그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그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 기도를 교회에서 밤낮으로 하는, 나중에 기도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어떤 말에 어떤 장단 춤을 추어야 될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해서 많이 하면 막상 또 나중에 기도 그만하라고.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아마 그 목사님도 기도가 앞서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의 시샘이 강합니다. 이게 영의 시샘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잘하고 다른 사람 나보다 기도 영역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 나보다 영적인 것에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걸 알아요. 이게 뭐 은혜가 엄사는 모르는데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부목사 같은 거면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안 해. 안 돼. 그죠? 잘했다면 그 다음날 쫓겨난다. 실제군요. 실제로. 다른 목사보다 유능하면은 인기가 좋으면은 쫓겨나요. 그 돈에 수고했다고 그런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나보다 높아지는 싫어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사자 같은 성품 죽지 않아서 그렇고 아비멜렉 같은 성품이 바꾸지 않으니까 아비가 왕이죠. 네. 멜렉이 왕 아닙니까? 네. 왕 같은 성품을 바꾸지 않으니까 내가 최고예요. 나를 앞질거나 나보다 높아지면은 싫어한다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일상생활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라 그래서 진짜 많이 하면은 나중에는 아예 막 눌러버려. 하지 못하게.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나와도 많이 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많이 하세요. 저보다 더 많이 해서 영권에서 많이 더 이렇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제가 뭐라 말 안 할 테니까. 그럼 그분에게 말씀 맡기면 돼. 그냥 그죠?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잠 못 자고 부르짖는 거 금식하는 하나님 그거 자체가 실제 피곤한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공짜가 없어요. 이거는. 그걸 보신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피곤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전 기도하고 난 몸을 그냥 그렇게 했다면은 몸은 비록 열매가 착착 나오면 응답이 착착 오면은 피곤하지 않은데 응답이 빨리 안 오면은 나도 모르게 피곤해. 그죠? 이거 언제까지냐 이거 도대체 아직 기초가 없나 이거 나오거든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열심히 있거나 강원도 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물 날 곳은 잎씨 가면 안다 그랬어요. 잎새 가면 이 산은 나물이 있다. 산나물 있죠. 산나물. 네. 지금은 산나물 재배를 많이 하는 그런데 옛날에 거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에 가서 산나물 다 뜯잖아요. 그런데 산 잎새 가보면은 알아요. 이 산은 나물 있겠다 없겠다. 알아요. 그럼 봐서 없을 것 같으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가봐야 뭐 고생하니까 뜯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과 말씀과 말씀 뜻 다 쉽게 말해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 가다 보면 어떤 응답이 없어 나중에 아주 피곤으로 지쳐요. 그래서 아이고 저 그만해 내가 꼭 이렇게 사 먹고 사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옆에서 이거 도와주면 괜찮은데 또 그것도 없어. 그럼 더 피곤해 나중에는. 아이고 막 짜증나고 그래. 근데 그거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짜증내는까지. 그럼 그걸 지금까지 공든 탑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뭐 한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난 거기에 대한 보답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다. 그러나 라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니까 그죠? 그죠? 라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이름 자체 암양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 열매 맺을 만 준비가 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32절을 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자, 열매 맺기 시작하지 아들 낳죠. 상은 이제 아들이란 단어가 어근은 이거 세우시던 뜻입니다. 아들. 그거 나오죠. 오른쪽에 보면요. 아들, 양자, 후손, 자손 그런데 어근을 보니까 집, 성전 등을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그런 뜻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면요. 세우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요. 세워졌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뭐라고 했죠? 이름을 루벤, 히브리 말로는 레우벤입니다. 레우벤, 히브리 말로는. 레우벤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루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뜻이 뭐냐? 아들을 보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라는 얘기는 야, 내 인기가 세워진 걸 봐라.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말씀을 되시험질하고 또 그 분별해서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그다음에 또 금식도 하고 막 하면요, 때가 지나면요 자연히 내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변화된다고요. 근데 이걸 안 한 사람은 똑같아요. 믿음과 신앙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변화되는 게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나이를 먹으면 변화가 돼 있어요. 근데 변하게 금방 보이진 않죠. 저도 언제 이렇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사진 보니까 분명히 그때보다 변했더라고요. 인생은 몸 자체가 변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런 와중에서 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몸은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또 생각들 지금 헛살았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실제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보면은 내가 옛날보다 많이 변해졌고 바꿔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행의 나이를 먹으면요 자연히 변화돼야 돼요. 근데 신앙의 나이를 먹었는데 옛날 처음 믿을 때 그 성격, 모든 성격 있죠? 네. 성깔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그대로 있다면은 이 잘못 믿은 거, 그죠? 인생도 자연히 변해가는데, 진짜 말씀을 듣고 말씀 살았다면은, 내 인격 자체가 뭔가 우리가 바꿔지는 게 기본이라고, 그죠? 기본입니다. 혈기 잘 부는 사람이 혈기도 좀 부리는 수가 작아지고 말입니다. 신경질 잘 내던 사람도 그 좀 감해지고 이게 변해져야 된다고 이게 그렇잖아요. 세상도 10년이면 뭐라 그럽니까? 항상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 원어를 보면요 사는 생각을 가리키거든요. 또 강은 뭐입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게 10년치는 바뀐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어느 쪽으로 바뀝니까? 마귀의 모습으로 바뀐 게 아니라 천세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면 더욱 좋지만은 우선은 천세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작정해도 이런 것 전부 다 실제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헛된 건 아니다. 왜? 아들 보라. 루벤을 낳죠? 인격이 세워지는 거야. 인격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루벤을 낳은 다음에 이제 레아가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번역해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레우빈 아들을 보라이라 부르고 나서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고통스러운 중에 여호와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 자, 우리 영적 남편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내가 신앙의 나이를 먹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연히 예수님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신다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그때 모습이 똑같이 갖고 있다면은 예수님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결과가 인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그 다음에 또 여기 33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또 낳아요. 그죠? 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미움받음으로, 이 미움받으면 다 아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 안 했죠? 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내가 미움받음으로 나에게 또한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피곤 자체가, 지친 것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계속 뭘 하는 건가?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제가 볼 때 그리 편안한 것은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좀 못한다고 봐요. 그냥 주일날 성주 어디지 하고 그냥 찾아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다 처박아 놓고 일주일 내내 내모도 살고 나중에는 보니까 성경책에 먼지가 가득해져 털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10년 20년 살면은 그 결론적으로 편안해. 그죠? 주일날면 잠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내 멋대로 사는 게 편안하잖아요. 지치지 않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인격이 변화되려면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몸이 지칠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헛노동이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금방 기도 응답이 온다면 뭐 헛노동이 아니지. 그죠? 아마 재미내서 또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 잘생겨도 뭐 한 달 두 달 되고 기초 어쩌면 내 평생 기도한 거 다 받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은 10년 후에 받는 것도 있고 20년 후에 응답받는 것도 있고 맞아요. 죽을 때 응답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몸 자체가 지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기 모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벗었다. 뭐를 벗었느냐? 미움받는 것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 미움의 원인이 뭐예요? 지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지치고 피곤하면 사랑 안 해줄지.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몸 자체가 피곤하고 지치면요. 그냥 누워서 있기 원하지, 그걸 사랑해서, 콧내가 나오겠냐고요. 기쁘고 좋으면 콧내가 나오는데, 지치고 피곤하면 콧내가 안 나와요. 그 사랑 안 한다는 사실이거든. 피곤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 하나님 또, 그것도 보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이제 들으셨다. 이건 이제 들어섰다고 이제 시몬이 이게 뭐 시몬이라는 단어 이 듣다 뜻이거든요. 이거 보면요, 시몬이 듣다고 하는 뜻인데 듣는 것, 이 듣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수용하는 것 이 말인데. 그럼 이 지금 레아를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뭘 행한 건 없어요, 그죠? 그냥 아들 낳다고 됐습니다. 네. 그럼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아들을 또 낳았을까? 하나님 들으셨던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지 않았겠나? 원하는 게 있지 않았겠나? 요즘 말로 한다면 뭔가 기도하고 구하는 게 있지 않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정도로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는요, 또 그것도 역시 내 몸이 피곤하다는 사실이죠. 지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르짖고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들으실 정도로 기도하는 게 뭐냐? 꼭 큰 소로 부르짖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때를 따른 그건 필요합니다. 그럼 매일 그렇게 부르짖을 수는 없어요. 그럼 생활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국룰이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모르면 그냥 국룰이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사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문장 거창하게 하는 그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줘요. 이렇습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에 나오죠. 이것저것 구하지 말아라. 말래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그냥 나를 국룰이 여겨 달라고 해라. 간단하지 그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랬습니다. 나를 국룰이 보시옵소서. 아니면 불쌍히 보시옵소서. 뭐 단어도 붙으면 저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뭐 단어가 몇 개입니까? 3개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룰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단어 3개 아니에요 그죠? 이것만 반복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국률이 보시면 다 해결돼요 그죠? 나를 진짜 불쌍히 보시면요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실 때까지, 나를 국률이 보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들으실 수 있도록 뭔가 그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의 요한계에서 6장인가 8장 가보면요, 각 성도에게 그 기도를 담는 항아리가 있어요. 보면요, 각 성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항로가 있어요. 그 기도가 다 차야 이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 번에도 하나님이 각자 기도의 항아리를 갖다 놨는지 몰라요, 지금요. 각자 개인에게.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볼 것 같으면요. 기도의 항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때가 되면 천사를 가져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 쏟죠? 네. 그때 쏟아 오는 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때부터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심판이 육을 멸하고 영을 소생시키는 그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도 보면요,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주에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가 그래서 별로 시험 할 날 별로 없어 보면요. 그러나 남머리가 부르짖고 울고 통곡하고 그냥 가슴을 치고 그냥 들려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참 많아. 예, 그냥 그 기도 항이 차서 올라가니까 그 쏟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니까 뭐 하려고 그럽니까? 헌 가죽 부대를 새 걸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러잖아요. 새술을 새 헌 부대에 담으면 부대 다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진짜 영혼을 진짜 축복 주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그거도 안 돼요. 이거 줘봤자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럼 뭐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거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돌아가서 빨리 내가 바꾸면은 고난이 빨리 끝이 나는데 모르고 계속하면 또 이게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가는 방법은 말씀 아는 게 빨라요. 말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레아가 처음에는 미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태를 여서서 낳게 했죠. 그래서 아들을 낳잖아요. 루벤을 낳잖아요. 루벤 자체가 아들을 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닮은 모습 보십시오. 이걸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점점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게 기본적인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기도가 안 돼요. 잘 가까워지면은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뭐가 자꾸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또 아들을 낳죠. 이름이 뭡니까? 시몬 아닙니까? 네.
시몬이 듣는 것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길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십시오. 나를 풍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개 주님 나를 아무개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는 그게 공짜가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을 봅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레이라고 하는 뜻을 그 밑에 보세요. 나와야죠. 히브리 말로 레비. 옛날에 레위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와우라 그랬거든. 이 단어를. 레비인데 부착 달라붙다 그랬어요. 번역해 볼게요.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지금 그 발자국이 그에게 새 아들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쪽 조금 다르죠. 우리 성경하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것만 되어 있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번역해 보면요.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지금 그 발자국이 그에게 새 아들을 낳게 했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발자국이라는 단어가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나오죠, 거기에요. 히브리 말로는 하파암이라는 단어입니다. 하파암인데 이 본래 뜻은요, 치는 것 혹은 날인하는 것 이 말입니다. 날인했다는 건 도장치는 걸 가리켜요. 도장치는 건 내 거란 뜻이에요, 그죠? 내 거란 뜻. 여기서 나온 이 뜻인데 뭐냐, 모루, 망치, 걸음, 발자국이에요. 그 이 많은 다한 뜻 중에서 내가 발자국을 선택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레아가 걸어온 발자취잖아요.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서 아들을 셋을 낳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셋은 왜 하필이면 셋이라고 말을 했기는 사실이에요.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걸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뭔 뜻인가 하면요. 첫째 날은 빛이죠. 빛이 있어라. 하세는 빛이 있어. 그 빛이 뭐 한다, 빛이까지 뭐 한다 그랬죠? 구별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 빛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거, 영과 육을 구별해서 육은 버리고 영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날이라고.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물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궁창이 하늘이라 이렇게 설명했죠? 네. 그러면 그 빛으로 구별된 것이 곧 물 한가운데 궁창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게. 궁창이 하늘이라고요. 하늘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가 변하면서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하늘이 나중에 모여서 셋째 내려가면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된다고요. 바다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구별을 하고 구별된 것이 궁창이고 궁창이나 그 단의 원래 뜻은 발로 인을 치다 뜻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인한 거 발자국이죠. 그걸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궁창을 하나님 하늘이라고 이렇게 했죠. 하늘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때가 지나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 육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게 기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늘이라고요. 하늘 그걸 가리키죠. 그리고 셋째 날은 그 궁창이 된 그 물 한가운데 궁창이 됐잖아요. 그 물이 비었잖아요. 물이 그게 묻이 드러났다고 이제. 우리 먹는 이 물 얘기 아닌데 물은 이건 물을 퍼내도 땅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다 말려면 모를까. 근데 그 무지 드러난 게 뭐냐, 그게 땅이에요. 그게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요. 무슨 씨냐? 생명의 씨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 씨를 심어요. 그게 돋아난 것이 푸른 채소라고요. 새싹. 그게 셋째날 사건이에요. 그리고 셋째날 사건을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늘을 물이 모이면은 그게 뭐냐? 바다다 그랬거든요. 바다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건요. 얼마 가져왔다고? 새 아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내가 얻은 이게 뭐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첫째 날 사건의 말씀을 빛이 와야 된다고요. 빛이면 말씀 듣는 자체 실제 빛이에요. 그 빛을 뭐 하면 내가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 하다 보면요. 자연히 구별하게 돼요. 내 자신이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옳지 않다. 이건 하나님 원하는 거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게 내가 알게 된다. 그게 바로 구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걸 행하면은 그때 이것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뀌어진 것이 하늘이라고요. 그것이 모이고 결국 나에게 뭘 다가오느냐. 인격으로 다가오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홍수가 됐을 때 그 물이 쏟아서 내려와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물을 다 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이 땅이 샘이 터지는 건 가끔 잘 터져요. 보면요. 때를 따라서 뭐 집안에서 일도 그렇고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화가 올라온다고 이미 그 샘이 터진 거예요. 그 샘이 터지는데 즉시 말씀이 내가 생각나면은 이게 처리가 되는 생각이 안 난다고. 왜 그러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없으니까 쏟아질 물이 없어요. 그 쏟아질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허락해 주신 거. 허락해 주신 허락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죠. 아멘. 혈기 왔으면 주님 혈기 받아주세요. 나 처리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왜? 아직은 하늘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내 혈기 올라오고 혈기를 죽이면 물이 내려오지 않아.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내 혈기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 혈기로 또 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게 곧 뭐냐? 제사장 직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만 잘하면 돼요. 네. 그러면 때가 되면은 자기네 하늘이 바뀐다고요. 내 사슬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노아 홍수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모든 변화받지 못한 것들이 처리가 돼요. 내 육의 속성에 내 안에 있는 옛 것들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서 처리 못해. 세월이 내가 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딱 되면 한꺼번에 하나님이 처리한다고요.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그 평소에 말씀 하나 이루면은 그게 궁창이 되고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면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지키면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그게 수가 불어나고 그게 많아져서 나중에 바다다 하고 이렇게 명령이 내렸을 때에 바다 물이 많지 그죠? 그럼 많아질 때 땅에 가서 올라오면 그 다음에 그게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땅이 완전히 멸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하나 지키고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막 그냥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그게 모여서 엄청난 바다를 형성해서 결국 땅의 샘이 터져서 육의 속성이 올라올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평생 한 번도 홍수를 겪지 못해요. 그 악을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 영혼은 구원 갈지 모르지만 인격은 하늘밖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가서 난 후는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남편과 아예 달라붙어서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레이입니다. 얘는 달라붙어 그랬죠? 달라붙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내보면요. 나의 남편 나와 동맹할 것이라. 나와 동맹할 것이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님 함께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남편과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찬양할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가 찬송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지친 것이 변화된 과정은 네 번입니다. 그죠? 네. 첫째는 루벤이죠. 네. 하나님을 닮아갈 모습이 나와. 그 다음엔 또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시몬을 낳게 했고 네. 또 그 다음에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 통과하고 나니까 네. 하나님이 달라붙어. 그래서 레위 아닙니까? 네. 하나님과 달라붙어 동행하니까 동행을 하니까 그런 좀 뭐 됩니까? 동맹이 하나 동행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동맹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만 나오냐? 하나님을 찬양한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것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한 쪽으로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마시는 거예요. 계속 하면 돼. 하면은 하나님에다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찬양할 수 있는 유다가 태어나는 것처럼 찬양할 수 있는 일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가 승리하고 앞으로 계속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지친 레아처럼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 이것을 잘 통과해서 찬양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